오늘은 애도와 영광을 노래한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흥왕할 것이니 왕을 달라라고 호소했었고,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비참하게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사울은 패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유력한 왕 후보였던 요나단과 두 형제까지도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왕의 부재는 곧 국가의 혼돈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부른 이 활의 노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또 사울과 새 왕자들의 무기력함을 많은 사람들이 가십거리 뒷담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을 추억하며 미래를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7절에 슬픈 노래라는 표현과 조상하고 라는 표현이 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노래가 활의 노래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 활은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의 용기와 그들의 영광,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용맹함의 상징이 바로 이 활이었고, 활의 노래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영광을 같이 함께 드높이는 조가였다, 슬픈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첫 애도의 표현들이 그 안에 등장하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처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블레셋이 즐거워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드, 아스클론, 여기는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여인들이 승리를 만끽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은 그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어요. 원래는 블레셋 진영에서 사울 왕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자리에 나아갈 뻔했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어떻게 다윗을 보낼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진 않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돌아왔다, 블레셋 군인들이 환호하면서, 블레셋 여인들이 환호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블레셋 군사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승리가 듣기에 불편했다는 것은요, 다윗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두 용사,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산은 저주받아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보아산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 죄가 없죠.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 왕을 죽게끔 마치 그 산이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의인화를 통해서 그 땅도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다윗은요, 이 두 용사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하고 있을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두 위대한 용사가 있었다,
그들에게도 수많은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22절에요. 죽은 자의 피는요. 그리고 용사의 기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대적자.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로 인해서 많은 대적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들이 승리를 통해서 많은 대적자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사울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울은 사랑스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과거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다윗의 넓은 마음을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 사울과 요나단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죽을 때에도 서로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문을 보면요, 사나 죽으나 서로 갈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표현으로 부자지간의 끈끈함을 묘사했고요,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그들의 용맹스러움을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독수리보다 빠르겠어요? 그렇죠? 사자보다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도의 글이니까 조금은 과장되게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용사였음을 다윗은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요, 백성들의 삶에 윤택함을 주는 왕이었다라고 사울 왕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딸들도 애곡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요나단에 대한 그림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애도하는 내용이지만 조금은 요나단에 대해서 더 깊은 애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6절 말씀에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깊이 그리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요나단은요, 다윗보다 대략 40살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연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그 연배를 떠나서도 따뜻한 형처럼 자기를 대우해주고 받아들여줬던 그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아주 깊이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추억하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름다움.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궁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었고, 도피 중에도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그런 훌륭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의지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었는지
의아해하면서 다윗도 그런 사랑에 대해서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이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소위 말하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줬던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은 가장 깊은 그 내면 속에서 가장 깊은 고마운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승화합니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병기였고 최고의 무기였고 최고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들이 없구나. 그렇게 애도하는 노래, 또한 두 용사의 영광을 추억하는 활의 노래를 그렇게 27절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다윗처럼 좋은 것을 추억하고 잘한 것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 긍정의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을 잘 보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나는 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봐. 난 좀 직선적인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인정이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냥 어떤 사람을 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나쁜 것을 찾으며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고, 다윗처럼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 이후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추억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좋은 것을 떠올리고 좋은 것을 칭찬하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싸웠는데, 여러분 싸우고 막 다투었는데 저녁 집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 뭐 그런 역사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긍정에서 나오고 성령 충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은 시기 질투, 성령 충만은 다툼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정적인 것들은 감추고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의 사랑이 서로 기이하고 또 서로를 생각할 때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물론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좋은 추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 좋은 추억, 긍정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활의 노래라는 이 애가는요, 엄연히 말하면 요나단을 추억하는 노래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활이라는 말이요, 이 하체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들로루, 민첩함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은 요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주석가들은요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용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기 때문에 사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추억하는 사람은 어쩌면 요나단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도 들락이 민첩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노래할 뿐이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을 높여주려고 해도요, 그런 추억이 없으면 두 용사를 지칭하긴 하지만 사울에 대한 애절하고 간절한 애도는 사실 그 안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우리를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남들이 억지로 재해석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저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어서 서로 감동시켜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좋은 분들이 많아요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런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거지, 서로의 단점들을 바라보고 그 단점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추억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더 가서 손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성도들 향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좋은 추억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서로를 위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서 행복한 교회, 서로를 아끼는 교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내가 송독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